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베드로와 어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장소적인 깊은 곳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 예수님은 빈배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빈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빈배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빈배를 좋아하는 어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베드로의 배가 빈배가 아니었고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아마 주님은 그 배를 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리가 없었고 베드로도 반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배에 싱싱한 물고기가 가득 차 들어있었다면 베드로는 빨리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세상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셔도 반응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할 이유도 또 순종할 여유도 베드로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차지 않았고 바로 빈배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빈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께 의지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또 내 원함대로 세상적인 일이 잘 풀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 빈배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빈배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또 길게 볼 때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 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니까 별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병들고 가난하고 인생의 실패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집단 같았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눈에. 빈배 같은 인생이죠. 빈배 같은 인생이었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아주 잘 봤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부끄럽고 또 약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하나님 없이 높아져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트나 또 물건을 사러 가면 좋은 걸 찾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약한 인생을 들어쓰시는 것, 비어있는 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빈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업의 빈배, 또 인간관계의 빈배, 건강상의 빈배, 또 여러 가지 빈배를 타고 있고 또 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때로는 슬프고 낙담되지만,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욱 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빈배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선의 축복도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만선을 경험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받는 만선의 축복은 참된 축복이요, 그리고 그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옵션이 아닙니다. 빈배의 삶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경험해도 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꼭 경험해야 될 상황입니다.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빈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 강하게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배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빈배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전에 빈 배가 비었다면 나를 위해서 그 배를 채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빈 배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고 이 배는 예수님이 채우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며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곳으로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더 깊은 곳은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치, 모든 이성,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야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다 씻었는데 또 그물을 내려야 한다면 얼마나 성가시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요즘 현대어업에서도 이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제가 보았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깃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왜냐하면 수 킬로미터를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릴 때 참 많이 다치고 또 사람들이 정말 긴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레마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로고스가 됩니다. 그러나 레마는 무엇입니까? 레마는 바로 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내 심령을 감동케 하고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와닿을 때 이것은 레마가 됩니다. 이 레마가 된 말씀은 내 인생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켜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성경책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올 때 이것은 더 이상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레마가 되어서 나를,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고스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레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로고스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가 나의 레마, 내 인생에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큰 변화가 없지만 누군가는 몇 달 만에 변화가 됩니까? 왜냐하면 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얼마나, 또 담임 목사님의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얼마나 나의 레마, 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강단에서 아무리 축복된 말씀, 또 꿀송이 같은 말씀, 또 기적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레마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변화와 같은 그런 경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것은 그냥 종이에 적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냥 검은색 잉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주어졌고 하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내 입에 넣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내게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 응답과 기적이 시작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과 또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을 단순히 로고스로 그냥 성경책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말씀으로, 나의 레마로, 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고 그럴 때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마을에 수천 명의 어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이 말에 순종한 사람, 이 말에 순종한 사람은 베드로 한 명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 들었지만 베드로 혼자 이 말씀을 나의 레마로 받았을 때 베드로의 인생에 다른 수백 명의 어부와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은 수많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을 자신의 레마로 받은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레마로 받아서 얼마나 강단에서 축복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순종하라는 말씀, 또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말씀들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더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깊은 곳에서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깊은 곳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마을에서 자신의 잔뼈가 굵은 그런 실력 좋은 어부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진정한 화두는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 모든 것이 초라해지는구나. 내 경력도, 내 스펙도, 내 경험도 다 초라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사실만 남는구나. 그렇게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물은 깊이 들어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 봐야 그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깊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나를 깊이 볼 수 있습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나를 잘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적일 때는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리고 안 될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숙이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깊은 곳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깊은 곳을 보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을 흔들어 보십니다. 우리가 식혜를 먹을 때 흔들지 않습니까? 흔들면 밑에 밥알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음료를 먹을 때 늘 적혀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습니까? 흔들어 드십시오. 네, 흔들어 드십시오. 뭐든 흔들어서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흔들어야 제 모습이 나오고 흔들어야 제 맛이 나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별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흔들 때 제 맛이 올라오고 그것이 원래 그 본연의 맛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시기 위해서 흔드십니다. 우리 인생을 흔드시고 우리 동기를 흔드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흔드시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좋은 것들도 올라오고 좋지 않은 것들도 다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빚어가시면서 그것들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물가에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더욱 깊고 깊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명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대인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은혜의 깊은 물가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깊은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깊은 물가로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영도 깊은 물에서 수영할 때 맛이 나는 법입니다. 무릎까지 오는 그 물에서 수영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깊은 물가에서 깊은 물에서 수영할 때 참으로 그 물을 느끼게 되고 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 더 깊은 은혜의 강물도 에스겔의 성전을 채우는 그 강물이 무릎과 허리와 그리고 모든 몸과 모든 것들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오십시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오십시오.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더욱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셀 모임도 더 깊은 나눔으로 나아가십시오. 목장에서도 더 깊은 나눔으로 나아가십시오. 깊을수록 은혜가 깊고 깊을수록 회복도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대흥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깊은 곳에서 베드로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깊은 좌절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고 그러나 그러므로 인하여 깊은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의 사명자로 준비되는 과정이 베드로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빈배를 찾으십니다. 빈배를 찾으시며 그 빈배 가운데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 넘어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은 어떻게 갑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요즘 레마가 있습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대형교회에 떨어지는 그 모든 축복된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내게 부딪혀야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깊은 물가로 초대하시는, 깊은 은혜의 강가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